참 영락교회 오면 제가 행복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봤을 때 영락교회 송한옥 목사님 늘 저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시고 실제로 선배입니다.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저의 선배님으로 이렇게 먼저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여기 이렇게 포틀랜드로 먼저 보내주시고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참 아름답게 잘하는 것이 저에게 큰 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50년 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저희 교계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베델교회는 25주년도 안 됐는데 어떤 분들 보니까 자기의 이렇게 평생 소원이 베델교회도 50주년까지 본인이 살아있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부럽고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19세기 말에 한 교도소에 한 수감자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신문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간수가 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클리블랜드와 저는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옛날을 회상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종소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땡땡 들렸습니다. 근데 그 종소리를 듣고 클리브랜드는 오늘 한번 우리가 교회 가볼까 나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선술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인생을 갈라놓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그 종소리를 듣고 클리브랜드는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뒤로부터 이제는 술통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는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되게 했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한 것입니다 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은요,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영락교회로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길로 갈까, 이렇게 출근길이라든지 교회 오는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빠르게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이 식당에 왔는데 어떤 메뉴를 시킬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 메뉴판을 시켰는데 다른 이렇게 탄 그런 음식이 나옵니다. 후회가 되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음엔 또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결혼, 그리고 이주하는 이사, 그리고 진로, 그리고 내가 이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지속할 것인가, 이와 같은 큰 선택은, 이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이 잘 될 수도 있고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이 완전히 망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을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중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의 인생, 우리 교회의 앞날을 망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또 롯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 1절에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미그런트, 바로 이민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도피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와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한 충청도에 한국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발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충청도 이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What see you?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충청도 이 시골 이발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What see you? 그러니까 앞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고 지금 말을 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제법일세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뭐가 보입니까? 이발소 거울이 보이죠? 그래서 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
그 선교사님의 머리가 대머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이거 해프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참 오해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위급한 나머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랬더니 이것을 오해를 하고 파라오가 그를 아내를 삼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혼수품으로 금과 음과 그리고 가축들을 이렇게 하사했습니다. 이 많은 재화를 얻었지만 너무 마음이 불편했죠. 자기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파라오가 이 아내를 데려간 것은 너무 사라가 이뻤기 때문인데요. 여기 모이신 남자분들 중에서도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피곤한 분들 계십니까? 이게 참 피곤한 겁니다. 근데 이 피곤한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복구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파라오로 하여금 지금 너가 데려온 것은 아브라함의 지금 누이가 아니라 처야,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너가 돌려주지 않으면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요, 자기의 모든 지금 이 하사품들을 돌려주고 아내를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저절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바로가 제발 너희 아내 데려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원래 있던 고향을 다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줬던 아내를 자기가 데려올 때 받았던 그 금은 가축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갑부가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까? 바로 아내를 바꿨을 때 그때 얻었던 하사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술술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정말 노력하는데도 너무나 돈이 안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돈이 술술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올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때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눈만 한번 탁 감으면 1억씩 나의 어카운트에 탁탁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올곧고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도 타협하지 않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화목을 보장하고 돈이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이 돈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간의 사이가 갈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돈 때문에 생긴 이 갈등들이 창세기 13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원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한 집안 사람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 간의 사이가 완전히 금이 가게 되면서 그 사이에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서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요. 큰 황금을 둘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아내들을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황금을 안고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갈 때가 됐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황금을 들어서 자기 황금을 그 아래의 급류로 던져버렸습니다. 형이 놀란 나머지 너는 어떻게 이와 같은 정말 멍청한 일을 하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금을 제가 형님과 나누어 가진 바로 그 직후부터 제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자꾸 형님을 희생하게 되고요, 형님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 작아 보이고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커 보입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황금을 갖는 것보다 형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지금 황금을 던져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형님이 대답을 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면서 아우 참 고맙네. 너가 가진 똑같은 마음을 실은 나도 품었었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과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은 오히려 돈이 들어왔을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다툼의 화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유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아지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갈라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가 나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서로 간의 독립을 인정해주고 어떠한 선을 그으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막센터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프렌드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프렌드십, 여러분, 우정이란 뜻이죠. 근데 앞에 F로 시작하는 말이 있고 뒤에 이제 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합성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프렌드십은 앞에 있는 펜스, 울타리라는 말과 뒤에 있는 쉽, 양의 양, 동물 양이 있죠, 키우는 양, 그 양의 합성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영국 잉글랜드 농가에서는 양을 참 많이 키웠대요. 그런데 너양 내양 할 것 없이 양이 증가를 하니까 이 소유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울타리를 치면서 서로 간의 목양구역을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이 다툼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정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꺼 내꺼 없이 친한 것만 우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정이 더 오래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울타리,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인격적인 개체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예절을 지킬 때 이 우정은 향기나는 우정으로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과 더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우리 울타리를 치자, 서로 간에 독립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 더 좋은 땅을 가져라, 내가 다 양보할게 라고 했을 때 이때 롯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롯의 반응 보게 되면요, 참 싸가지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형님이 이렇게 다 가져간다고 해서 다 갖는 그와 같은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땅을 갖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앞에 바라보고 있는 너무나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도시 문명이 꽃피었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샤워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관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수도시설이 지방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편리한 삶이었고 화려한 쾌락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사회의 압구정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대사회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정말 휘황찬란한 그와 같은 레온 사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땅이었는지 몰라요. 보게 되면 19장 11절에 그 당시에 잘생긴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나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그 남자를 정말 내놓으라고 동성애와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변태 성욕들이 발달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소도마의 소돔이라 그러면 동성애라는 말을 이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굉장한 죄악과 탐욕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삼촌 나에게 그곳을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롯이 그 땅을 바라보았어도 한 번에 진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곳을 기웃기웃하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13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3절 보게 되면 13장 12절,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까지, near 소돔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너무나 살고 싶은 사람이요, 서울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마음속에 자꾸 자책감이 일어나니까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고 near 소돔, 위성도시쯤 되는 분당 정도에서 계속 머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바로 소돔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도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죄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한번 첫 발을 디디면 반드시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죄악에 처박을 때까지 끌어당기죠. 보십시오 여러분, 14장 12절 그 다음 절 넘겨가게 되면요, 이렇게 소돔 근처에 왔던 롯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 보게 되면 묘사하기를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9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롯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성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앉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 재판관만 앉을 수 있는 데가 성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그 도시의 존엄한 자였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그 성문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롯이 처음에는 기웃기거리더니 죄의 중앙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이민자로서 그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소돔에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의 찔림, 내가 이렇게 이민자로서 성공했지만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증거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몸은 편리해졌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죄악의 도시에 있는 것이, 자기의 가족들이 그 죄에 휩쓸리고 영향을 받는 것이 그의 마음을 고통받게 했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19장 14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너의 가족과 함께 탈출하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다 듣고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사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해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이민자의 삶,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죄에 쩔어 살았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본 나머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딸은 어떻습니까? 그 딸들은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들 남편은 없으니까 동굴에서 동침을 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한 다음에 배가 불러오는 두 딸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결국 태어난 두 아들은 누가 되죠? 바로 모압과 아모리 암몬 족속이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번에 이 소돔 땅을 가기로 한 선택으로 완전히 망쳐진 인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운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저도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참 이렇게 록과 같은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그분이 이미 다 이렇게 세상 언론에 보도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그분에 대한 참 이상한 소문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분은 한번 화가 나게 되면 도저히 화를 꺼트릴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야. 저는 하물며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또 따뜻한 면도 있었어요. 항상 저한테 어디 가면 싸게 타이어를 바꾸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택시 운전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전화를 걸어줘가지고 여기 유학생 목사님 가니까 좀 값싸게 정비해달라고 이렇게 멕시칸들한테 부탁도 해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제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비운의 인생이 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다운타운 갔을 때는 권총을 항상 이 조수석에 넣고 택시로 운전을 하는데요. 한 번은 경찰이 그 차를 잡은 겁니다. 스피드 리밋을 어겼는데 압수수색을 하니까 권총이 몇 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운전면허증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증은 압수를 당하고 제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에 가석방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하고 옆에 있는 또 목사님한테 본인이 지금 법원에서 진술을 해야 되니까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같이 참 통역하고 정말 진술하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는 말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래서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룸메이트를 구해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영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시카고 영사관인데 나는 경찰 영사인데 지금 그분이 룸메이트와 함께 살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룸메이트를 쏘려고 권총을 잡으러 뛰어가는데 룸메이트가 먼저 그 총을 잡아서 방아쇠를 눌러서 이분이 지혈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교회에서 장례 준비를 빨리 해달라는 연락이 영사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날 시카고 뉴스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이 보도가 들어갔는데요. 저는 정말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례를 제가 준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였어요.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이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도 여러분 롯과 같이 처음에는 포부를 가지고 이민 왔고 시카고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작은 선택에서 타협하게 되고 거짓말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망까지 온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선택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처음에 그 근처까지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속의 다짐을 이 새해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저의 가족이 정말 소돔 근처도 아니고 죄 근처까지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움과 악으로부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특별히 이 롯이 어떻게 선택을 처음에 잘못하게 됐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롯이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선택할 때 바라본 이 눈짓 자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롯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이 지역은 소돔 지역인데 소돔 지역을 바라본 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너무나 이 소돔 지역을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고 싶었지만 그냥 바라봤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쓰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죠. 이 눈을 들어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들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발꿈치를 들어서 앞을 뚜렷하게 조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라봤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 주체가 누구죠? 주어가 바로 롯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선택은요, 1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롯과 정반대입니다. 보게 되면 주체가 나 롯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나오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로 주체가 롯이 아니고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니.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주시는 인생입니다. 여기 두 인생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롯과 같이 내가 눈을 드는 항상 조급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인생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피곤하게 사는 것은 내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 싸우라고 부름받았지 결코 하나님과 싸우라고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반드시 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작은 선택을 내리든지 큰 선택을 내리든지 그는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고 할 때까지 엎드려 기다렸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기다렸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 싫어도 있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할 때면 더 있고 싶어도 떠나는 것이,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과 충성이, 순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바라봤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제는 소돔 땅을 빼앗겼지만 동서남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너가 보이는 동서남북의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본 바로 이 롯은요, 결국 30년도 되지 않아서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소돔 땅이 한 평도 남지 않고 다 화염으로 뒤덮여서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허벌판인 동서남북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지금 이스라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알아봤던 이 동서남북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금 다 영토가 되어 있는 국경지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의 자손을 내가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서 빼앗긴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곳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그곳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동서남북을 얻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